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저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원장님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초청한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필요로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고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을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란 단어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데서 예배라는 단어 샤 히브리 원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샤라는 뜻의 원문을 보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그 샤라는 단어가 태동이 됐고 그 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바라보고 현성으로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족이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많은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의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예배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함을 활짝 열어줘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공고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해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임마누엘 역사를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그의 사역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분고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어tum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우리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동행할 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바울은 이런 삶을 용이했다고 다시 한번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보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제가 이 하늘산 기도원은 참 오늘 주간 집회 처음으로 쓰는 날이에요. 제가 33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여기를 자주 왔었어요. 저 강남 금식기도원 갔다가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저기 갔다 도망와서 일로 걸어서 온 적도 몇 번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33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저기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33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요. 지난 2월 달에 연합집회는 제가 와서 대표장을 섬기면서 한 번은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야 그 총무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주간 집회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제가 어제 부산 기장에서 월요일 화요일 집회를 하다가 밤 11시에 출발해서 수원 오니까 아침 6시가 됐더라고요. 잠깐 자고서 이렇게 왔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저쪽 동네에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자꾸 이 기도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20년 전에 제가 여기로 왔던 거예요. 왜 왔나? 술 끊으려고 온 거예요. 술 끊으려고. 아니 술 먹으면서 목회를 할 수가 없대. 저는 한 달에 32일 술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신학교 졸업해서 목회를 안 하니까 손대는 것마다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혼자만 망하면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빨리 회개하러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갔던 하늘산 기도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거의 먹다 남긴 적이 없는데 그날 주일날 저녁에 술을 먹다 남긴 거예요. 여기 오면 아무래도 술을 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입에 술 냄새 풍풍 풍부해서 운전한, 그때는 20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차를 끌고 오는데 여기를 3바퀴나 돌았는데 출입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헤맨다니까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들어간 입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바퀴 돌을 때, 야,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그냥 집에 가야지. 한 바퀴만 더 돌고 안 보이면 집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는 거의 철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사단의 전략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참석 안 해, 수요일날 참석 안 해, 금요초일에 참석 안 해, 주일날 저녁에 참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괜찮은데 집사람하고 딸도 못 가게 하는 핍박자의 입장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왔다고 예배에 참석할 것 같아도 안 하죠. 못하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점심 먹고 들어와서 오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꾼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해가 뉘어 떨어지면 저 웃으신 분 2분인데 저분들도 저와 같은 전적이 있는 분들이야. 또 술 생각이 날 때 비가 내리면 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강사로 술 얘기를 하냐면 안 먹기 때문에, 끊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해요. 지금 먹으면 이 자리에 누가 세우겠어요? 안 세우지. 하나님이 요래 다 보고 있다니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과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다 쳐다보고 있다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까지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만족기에서 너 여기 청평에 나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새벽 예배부터 예배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동을 딱 걸고 나가려고 하니까 한쪽 귀에서 이쪽 귀에서 너 나가면 나하고 끝이다. 너 나가면 나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이쪽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쪽 귀로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나가면 진짜 끝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예배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야. 찬양 소리는 난 들어가고 싶은데 발걸음 떨어지지 않은 게 주차장에서.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참석 안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뒤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플라스틱 기도통이 있다. 아까 내 오자마자 그 올라갔다 왔는데 참 이 하늘산 기도원이 제가 33년 전부터 육의 신비에 새긴 3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산 기도원이 이런 기도원이다. 이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꼭 맞는 것도 아닌데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신다.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에 두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저 기도통에 딱 들어갔는데 완전 꼬꾸라지고요. 나는 그때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때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육의 신비에 새겨진 5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세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술을 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여기 어떻게 술을 들어봤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네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는 자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는 앞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강사는 일반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좀 틀려요. 하나님 저에게 여기 와서 그때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제가 여기 내려가서 뭐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할 때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 날 1년 선배가 찾아오더니 꼭 때릴 것 같으면서 오늘 꼭 저녁 때 어디에 갈 데가 있다는 거야. 어디 가다 보니까 끌려가다 보니까 교회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그래 전대에 미련 난 마절개비 교회 갔는데 그때부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참석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때 참석했던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죠. 그렇게 차라리 못 사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7남매에다가 이제 고모 1명, 삼촌 2명 같이 하는 거 얼마나 식구가 많겠어요. 방도 3칸인데 그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맨날 심부름만 시켜. 그래가지고 어디 놀러 갈 때 찾았네. 그게 교회의 돌파구가. 그때나 지금나 교회 가면 할머니들밖에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할머니들 내가 젊은 고등학생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그 목사님 잊어먹시다. 미국에서 오신 김원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는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였어요. 토요일날까지.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르더니 너는 학교 가니까 부흥회 참석 못하는 새벽 예배하고 저녁 때는 꼭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야 역시 미국에서 온 강사는 틀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삥을 뜯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 말씀에 또 안 떠나가지고 엄마가 아침에 차비를 주면 걸어간 거에 한 시간 걸려 학교까지. 그거 헌금하려고 그렇게 일주일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라고 하더니 기도를 해준 거야.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저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서울로 학교 갈 격이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나를 붙잡아 둘라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간 거예요. 회개와서 여기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교에 부흥에 참석하려고 가는데 또 예물 드리라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집에 돈이 어딨니?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펜물 해준 거 있지? 그거 다 모란장 가서 팔아가지고 와. 그랬더니 언론 가서 팔아가지고 잊어먹지도 않은 94만 원. 우리 집사람은 돈 조금 줄 줄 알았는데 그거 다 가져간 거예요. 왜? 나는 목회 시작하기 전에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돈이 없기에 망정이지 내가 1억 이상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94만 원 전 재산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월요일날 다 드린 거예요. 돈 갖고 있으면 할까 말까 망설인데 사도행전 5장 안 하냐 삭비라 괜히 기록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큰 목돈 헌금한다고 하면 새벽에도 가요. 자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뀐다니까 안 해요 헌금. 그래서 저도 못할 것 같아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 책 사고 테이프하고 다 헌금할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월요일날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누구보다 저를 잘 알잖아요. 월요일날 응답 받으면 집에 가지 내가 뭐하러 목요일날까지 있어. 화요일날 응답 받으면 제가 거기 있겠어요. 집에 가지.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응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집에 갈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5번 설교한다고 했으니까 다 참석을 4번째 설교할 때 응답 떨어질지 모르고 5번째 할 때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서 있는 강사는 여기 와서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저는 몰라요. 신령한 목사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늘성 기도는 3가지의 말씀을 저희가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이라도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집회할 때는 꼭 돈에 대해서는 설교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돈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 돈이. 근데 그에 개척하고 한 달 만에 내가 가장 빠른 새를 발견했다니까요. 그게 월세야. 임대료 내야 돼. 이게 주일날 4번 딱 예배 드리면 임대료를 내야 된다니까요. 나 그때 개척하고 한 달 만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공방 될 것 같아도 안 돼.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나를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착각이지.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가장 못 사는 옆에 있는 태평 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지만 8년 만에 이사간 거 8년 만에. 너무 성도들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압구정동 청담동 아니어도 되려도 서울만 보내주세요.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 8년 만에.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성서 현장 연수도 갔다 왔다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뭐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 또 몇 번 왔죠. 우리 주님 만나려고. 근데 진짜 만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동시대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의 예언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칭지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면요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례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했던 게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이름의 비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달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주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믿고 영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물어본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지금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데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로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러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 시커멓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별명이 옛날엔 틱이라고 했더니 지금 틱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혼혈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왜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게 하나님 만들었냐면, 제가 얼마 전 태국 가서는 아무도 나에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앉았으면 저기 이제 신대방역 그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 앞에 딱 앉아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술 이렇게 챈 사람들이 외국에 와서 고생 많지 내가 치즈시켜줄까? 아, 나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다 이 뜻과 섭리가 겹쳐서 얼굴을 시커멓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랑을 하는데 시민권이 굉장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몇만 배 이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시민권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써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중에 저를 뽑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 저를 뽑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자기의 원하는 12제자를 뽑으셨듯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드디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 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아이고 그렇게 목사도 빨리 안수를 받는데 저는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니.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고집이 세면 아집이 세면 20년이라는 훈련 기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경험시킨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 내가 저의 아닌 자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는 거예요. 독일에서 유학까지 하신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제가 2만 킬로 떨어진 사우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갔다 온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설교를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부터 참석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딱 정해진 대로 50분만 설교하라고. 거기 강사실에 써있더라고. 50분만 하라고. 저는 여기 하늘산에서 설교를 오래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저희 우살리 기도원에서도 주강사라니까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한두 번 하면 주강사래. 저는 24번 했다니까요. 24번. 자체 성회할 때 3번 불려가봤어요. 그때는 강사를 준다니까 45만 원. 원래 50만 원인데 부가세 10% 띄고죠. 45만. 그래 제가 지금 없어진 그 양평 금식 기도원이죠. 제가 거기 주강사였어요. 거기 115번 설교했다니까. 한 기도원에서 115번 설교한 거 드물어요. 제가 10위 안에 든다니까.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하늘산 기도원도 이제 주강사로 오야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날 집회 끝나고 나서 총무 목사님하고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저 강사 또 불러달라고. 은혜가 안 되니까 아멘. 그런데 이 간증하면 저 목사가 뭔가 있긴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을 딱 2번 원망해 본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백했지만 그래도 이 2번 원망하고 한 번 우리 딸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31살 먹은 딸이 있는데 내가 자식을 2명, 3명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1명 낳기를 다행이지. 1명 키우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제가 처음에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뿌리는 거야. 우리 딸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아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뜨거운 물 안 나와. 다오시 왜 안 나와.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모른다니까. 가스비가 끊겨가지고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야, 저녁 때 좀 머리 좀 감고 왜 아침에 기집애를 안 됐는데 머리가 붕 떠가지고. 근데 그렇게 참고 견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하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내가 우리 딸한테 여태까지 목사님 소리 10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처음 들어본 거야. 고등학교 입학식 하고 오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뭐냐니까 엄마도 잠깐 일로 오래.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이게. 내가 항상 딸이 울 때마다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책임. 좀 크니까 안 먹혀.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왜 다른 교회 다니려고 하냐니까 나는 이제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거짓말만 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옆에 보고 있다가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엄마 두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를 크게 나는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일반 목회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아프리카를 딴 데 없이 한 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가는데 3일 만에 갔어요. 여기서 홍콩까지 갔다가 비행기 티켓팅을 싼 거 아니라고 12시간 대기하고 있던 거야.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항 요하네스 공항까지 12시간 걸려요. 거기에 짐바브웨까지 또 2시간 비행기 타고 또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선교사님하고 무냐 목사님이 리무진을 끌고 왔대. 나 태우고 가려고. 나는 그래도 혹했지. 얼마나 좋은 차를. 웬걸 그 1톤 홍로차 옛날 거 있죠. 거기에서 20명 타고 갔어요. 10시간 동안. 아니 흡연 분들은 못 먹는데 뚱뚱한 사람들 왜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하고 10시간 갔다니까요. 한 달 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와서 치아가 흔들려가지고 8개를 뜬 거예요. 8개. 치아 아파본 분들은 알아요. 거기에서 아는 원장님한테 전화하니까 병원 가래. 아니 돈이 있어야지 가지.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 그리고 일정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 큰형님 같은 분이라 내가 가능성이 젊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설교할 자리에 나를 다 세운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8개를 뺐는데 틀니를 끼고 이제 나는 오면서 하나님 엄마는 나는 아프리카 다시는 안 가리라.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줘 하나님 응답을. 그 두 번째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내 한국 대표로 나를 불렀다는 거야. 아니 내가 한국 대표로 부르면 가야지 당연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다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래. 근데 요즘 신학생들이 개사해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니까요 지금 신학생들은. 근데 그게 또 올라가지고 간 거야. 그래도 한국 대표로 갔으니까 주일날 오전에 처음으로 날 강사로 세운 거야. 그래서 왜 내가 한국 대표냐고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강사 한 명 왔으니까 한국 대표지. 그래가지고 난 그때 한국 마개보다 아프리카 마개가 세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밑에 틀니를 빼가지고 이렇게 딱딱 놓쳤는데 또 분질러진 거야 틀니가.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분야 목사님한테 본도 어디 파냐니까 5시간 걸린대. 저 어제 부산에서 올라올 때 6시간 만에 왔거든요. 본도 사러 부산 갔다 왔어요. 그때 선교사님하고. 설교는 계속 가야지 먹여야지.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2개 사가지고 순간 접착제를. 근데 그게 침이 묻으면 또 떨어져. 나는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의 말씀을 또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그게 독극물이에요. 핑 돈다니까. 그게 아니 국산 같으면 그래도 질이라 좋지. 중국산이야. 나는 본도 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안다니까요. 지금 같으면 돈 쳐서 그거 바르고 있으라고 해도 못 바른다니까요.